목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의미를 설명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독자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신앙의 연수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생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에게 말씀의 기초를 배워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6년 동안 수학을 배우고 중학생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더하기를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젖을 먹다가 때가 되면 단단한 음식을 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젖을 먹지만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씹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어놓기만 하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록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미혹되는 것이죠. 사탕이나 과자만 줘도 아무나 따라갑니다. 하지만 장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연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느냐가 신앙의 성숙을 좌우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지식을 위한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버려집니다. 지식에만 머무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머리만 커지기 때문이죠. 신앙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먼저 할 일은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를 닦는 것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초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는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지 고급 정보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기초 닦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열매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능력 있게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합니다. 뿌리가 얕으면 바람에 쉽게 넘어집니다.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죠. 신앙도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광야 생활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한 만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이론만 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몸으로 체득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훈련합니다. 신앙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훈련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삶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우리의 삶의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장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며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탐욕에 물들지 않고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 기후위기와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열방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자들 위해 성령 충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한 달간의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영육 간의 회복을 갖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호대학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세워나갈 현장의 동역자와 한국에서의 협력 동역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주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래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목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